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또 주신 이 새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고 만나는 주님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그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본 말씀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뭐랄까 너무 가식적이고 상투적이라서 그걸 상상하면 막 손발이 오그러들고 막 낯뜨겁고 부끄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형제님이라는 호칭,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평가절하돼서는 안 되는 호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형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아버지가 같은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구나.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사이가 진짜 좋고 진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거의 원수에 가까운 형제들이 있겠죠. 진짜 맨날 속썩이고 도움은커녕 짐같이 여겨지는 형제들. 저건 진짜 엄마 아빠만 아니었어도 진짜 100년 전에 인연을 끌었거나 진짜 꼴밤 100대는 맞았을 것 같은 그런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이니까 용납하고 또 참는 거죠. 아마 남이었으면 진작 안 받겠죠. 10번은커녕 한두 번만 나한테 이렇게 있어도 당장 인연을 끊었을 텐데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물론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또 참고 한 번 용납하는 건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더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요, 자매요, 남매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피우다에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 이제 이 호칭이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니까 전혀 낯뜨겁거나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호칭이구나를 알게 돼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당연히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다른 형제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나의 형제들과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님, 자매님, 이 계명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저희가 이제 목자세 하거나 연합수련회 하거나 저희가 세미나가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태프들은 기본 3박 4일이죠. 왜냐면 전날 들어가니까. 길게는 피드백하고 나면 4박 5일까지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진행하고 나면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요. 진짜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느낌. 비몽사몽해서 다들 집에 가기 바쁜데 보통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지, 피곤하고 불편한 데서 여기서 씻고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가는 날, 들어온 날보다 더 열심히 꾸미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100%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미나 기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끝나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남친을 만나러 가거나 이제 여친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를 향해서 누구도 야, 너무 힘들겠다, 너 너무 고생한다, 야, 세미나 끝나자마자 데이트하러 가니 너 진짜 너무 고생한다, 야, 넌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다 좋겠네, 야, 신나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이 힘든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진짜 피곤한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꺼이 평안히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향해서 야,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와, 너 진짜 너무 고생한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가족을 위해서 힘든 일터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밥하고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 모든 일이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지겹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거냐,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거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바로 그럼 결혼하면 너무 기쁘지 하기보다 잠깐 쉬었다가 좋지,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해도 좋은데 안 해도 좋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결혼에 대한 의미가 약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함께하는 삶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결혼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과 평생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일이 결혼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같이 놀고 좋은 친구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질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산다,
이 안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고 막 뭐 이제 이러면서 뭐 이제 익숙해지고 뭐 이러면서 그게 무거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결혼하니 행복하냐고 물을 때 약간 쉬었다 대답하는 거예요. 왜? 무겁거든요. 삶이 무겁거든요. 혼자일 때보다 삶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런데 원래 그 본질,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본질,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뭐 불편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아이 키우느라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데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렇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하나도 무겁지 않아.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너무 무거워요, 삶이. 결혼하고 나면 내가 혼자 살았던 삶보다 훨씬 무거운 걸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이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된다면 그것보다 무거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무겁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마치 숙제 마감대를 맞춰서 간신히 내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게 너무 무겁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서 누가 말려도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지켜지는 거예요. 왜? 계명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 계명을 잘 지킨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지는 계명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움이 아닌 기쁨이 되는, 이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에 초대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정말 기꺼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죠? 같이 한번 쭉 한 번에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거짓 교사, 그 전영지주의자들 중에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이론이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런 이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고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배 받잖아요.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때 뛰어난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다가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떠나셨고 인간의 몸은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육신을 가진 육신은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별개로 분리된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5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과 피가 뭐예요? 지금 이 케린투스는 물로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세례 때만 임하셨다 떠난 예수님이 아니라 피로, 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실제로 겪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일 뿐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 그러니까 그 예수시라 하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뒷받침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11절, 11절에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론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이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이 신천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뭐 육신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성령입니다. 뭐 이런 이단이 있죠. 지금도 그러한 이단이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서 부인하는 유대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전히도 이제 그런 이단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이유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케린투스 같은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4절부터 12절은 그 케린투스에 대한 잘못된 이 이론에 대한 그 반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일반적 은총도 있는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의 문맥의 내용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세밀한 내용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였어요?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건 뭐 귀신들도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삶에서 계속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 즉 계속 우리가 여러 번 말씀 제목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이게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하죠. 본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당연하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로 꿰뚫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일상에서,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잃고 있는 모든 순간은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말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맨날 지는, 그냥 세상에 맨날 지는, 죄악에 넘어지는, 사단의 코끼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찌질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승리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계속 얘기하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듣고 보고 말하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초청해서 동행할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가르침은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진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 세상이 엄청 강력하고 세 보이죠. 세상의 문턱 앞에 그 턱이 너무 높아서 진짜 쫄보가 되어버려요. 세상 앞에 진짜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낳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요한일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낳으셨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들이 지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그래서 형제를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담에된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님 이것을 소유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주신 말씀이 탁탁탁 정리되고, 이러한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 이러한 작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